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뿌리 박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셔서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십자가면 충분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네, 오늘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박창기 집사님, 박기리 집사님 부친 나재창 집사님 장인이십니다. 소천하셨고요. 위로 예배를 오늘 오후 4시에 교회에서는 3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빈소는 영락공원 장례식장입니다. 호실은 정해지는 대로 별도로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말세의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구하는가? 이거는 성도들에게 원한다는 뜻도 되고 이 일을 놓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뭔가? 그게 바로 2절, 3절에 나오듯이 말세를 궁극적으로 분별하는 것에 관한 겁니다. 크게 보면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인데, 적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4절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그 앞에 모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구원의 완성으로서 성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상의 나라로 옮겨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산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영화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러한 이제 온전한 교회의 완성을 이룬다, 이런 뜻을 말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 앞에 모임,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신경에 보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한 다음에 끝부분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이 이제 1절에, 본문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나 당대에 살아있는 자나 다 신령하게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모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말세의 가장 뚜렷한 징조가 뭔가? 그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바로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하는, 그게 바로 이제 말세의 가장 큰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특이한 자연 현상을 보거나 아니면 점점 악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문명의 상실 같은 뭐 그런 걸 보면서 말세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궁극적인 말세의 모습을 뭐냐면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 바로 말세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런 게 이제 모호해지는 거죠.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들 중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이제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은 확실하게 믿을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도 좀 무분별하게 설교 예화로 인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설교들도 이제 믿고 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이런 게 있답니다. 아주 큰 범죄자들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제 큰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정말 러브콜을 받는다는 거죠. 출판사에서도 막 저작권을 어떻게 얻기 위해서 그 범죄자에게 큰 돈을 주고 저작권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이제 영화사들도 그 범죄자를 이제 찾아가서 영화를 뭐 만들자고 한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착하고 이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그런 범죄자들이 이제 세상을 바꾸는 현실, 그런 이제 범죄들이 이제 세상에서 토픽이 되고 사람들의 인기를 더 많이 누리고, 이게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 확실한 것이 없는 세상이 이제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이제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상이 이제 되어가는 거죠. 뭔가 착하고 이제 죄가 없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제 바르게 흘러갈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하나도 맞지 않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불확실성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돼 버린 겁니다. 지금보다 더 이제 진리와 그 비진리가 이제 충돌하는, 미혹의 영과 불법의 영이 이제 점점 더 이제 많아져서 모든 것이 다 이제 모호하고 아무것도 이제 확정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하지 말아라 뭐라는 건데, 이 말은 속지 말라는 말씀이죠. 영으로나 그랬는데 교회에 이런 사람들 많죠. 영으로 이제 영을 빙자해서 뭐 내가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 꿈에 나타나시더라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배우는 거지, 무슨 뭐 자꾸 영을 내세우면서 말을 하거나 꿈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철학이나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 날과 그 시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눈뜬 장님처럼 순식간에 이제 미혹당해서 끌려가게 되는 거죠. 한번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잘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옆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이라고 이제 속여도 그 사기꾼이 감옥에 들어가도 또 속아 넘어갑니다. 그 넷플릭스에 그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래서 말세일수록 거짓의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영혼을 죽이는 말이거든요, 거짓말은. 그런데 지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렇지 않게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세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말을 지어내고 사실 관계 확인도 하는 말을 막 이제 내뱉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보면 말이라는 거는 깨끗한 말보다는 더러운 말이 더 강력하고, 순진한 말보다는 계산되고 조작된 말이 더 파급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세일수록 감언이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분별력을 이제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말로 속이는 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보면 이게 기승전결을 이게 딱 갖추고 모든 걸 이게 딱딱 이제 맞게 말하는 것 같아도 꼭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별력이 중요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뭐 하지 말라는 건데, 이 시대의 종말은 어떻게 보면 종말론이 극성일 때가 종말이 아닌가. 쉽게 말해서 종말론이 막 난무한 상태가 종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된 종말론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완전히 미혹시켜 버리는, 그거야말로 이제 마지막 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 이제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이제 바울이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와 비진리의 그 극한 대치 속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 이러한 대치가 심하다는 거죠.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심각하다, 뭐 이러는 거죠. 자꾸만 문제를 지적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개혁 의식이 있는 사람이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다, 깨어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문제는 그런 식의 비판이 교회 안에 만연하게 되면 미혹의 영이 사람들을 분열시키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절에도 보면 말로나, 이거는 설교를 말하지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이거는 성경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와 성경까지도 왜곡을 해서 미혹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는 사람, 저것이 옳다는 사람 끼리끼리 이제 군데군데 당을 짓고 하는, 이거야말로 이제 말세에 나타나는 이제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가 솔직히 지식이 좀 부족하고 물자가 좀 없고 시설이 좀 부족하고 그런 거는 불편할 수는 있지만, 진리가 흔들리는 교회는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거든요.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서야 되는데, 이 진리에 대한 게 이제 모호해지기 시작하거나, 그러면 진리가 이제 뒷전이 되고 대신에 다른 것이 이제 앞서는 이제 그런 교회는 죄송하지만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무너질 때도 심각하게 무너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리가 없고 대신에 뭐 거짓 교리가 이제 난무하는 그런 세상,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말세가 되면 많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잠잠하라입니다. 진리 앞에 잠잠하라. 사람은 진리를 만나면 잠잠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죠. 진리를 앞세우지 않을수록 요란함이 많거든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각종 행사와 이벤트로 사람들을 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가 있는 곳으로 영혼들이 모여들게 돼 있고요. 성령님께서 그 진리 앞으로 영혼들을 모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성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진리 앞에 더 잠잠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잠잠한, 나라와 민족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가득할지라도 엘리야는 잠잠함을 선택을 한 겁니다. 지진 속에도 없고 바람 속에도 없는 하나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큰 자연 재해가 일어나면 그거를 하나님의 임재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하거든요. 뭐 대형 싱크홀이 일어나고 큰 지진이라도 생기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심판하셨다,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어떻다 저떻다 우리가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폭풍을 쳐도 폭풍 속에도 없고 지진 속에도 없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래서 말세에는 진리 앞에서 잠잠하는 게 오히려 믿음일 수 있습니다. 온 나라가 막 난리를 치고 온 교회가 막 난리를 쳐도 온갖 이벤트와 세미나를 전국 곳곳에서 열면서 매주마다 교회 관련 홍보 전단지가 거의 수백만 장이 전국에 뿌려지고 있는 현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 잊을만 하면 성도들이 광화문 모여서 온갖 요란을 떨고 호들갑을 떨고, 그건 누구라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믿음일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의 본성이 진리 앞에 잠잠해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진리를 붙들고 그 앞에 잠잠해야 되는 거죠.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말세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3절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그랬지요. 이거는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이 사람을 서로 거역하고 서로 다투는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사도들의 입에서 먼저 나온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들이 이제 그대로 인용을 한 거죠.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막 미움이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막 그렇게 좋다가도 갑자기 이제 미움이 생기게 되는 그러는 겁니다. 나만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가치관이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이거는 굳이 뭐 멀리 안 가. 우리 주변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지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것을 떠나서 예수님의 사랑이 아예 없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요. 조금만 이해가 안 돼도, 조금만 서운하고, 조금만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되면 금방 이제 당을 짓거든요. 당을 지어서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또 구하고,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을 공동체에서 이제 배제시키고 이런 거를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교회가 초대 교회 시절에는 교회가 분리되면 그거를 말세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 교회 시절에는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면 그거는 곧 세상의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사도신경에도 보면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절대 분열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가 분열이 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말세라고 봤던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런데 지금 뭐 불법과 미혹의 영이 막 나타나서 교회를 막 해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찢어놓고 있잖아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 그룹을 짓고 이제 당을 지어서 다른 그룹을 이제 미워하게 된, 이거는 이미 종말이 온 거지요. 초대교회 관점에서 볼 때는 교회 안에서 가장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가장 미운 존재가 되는, 보혈의 피를 나눈 한 형제고 한 피 나눈 형제라고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다투고 미워하는 모습, 이게 바로 말세의 모습인 거죠. 배교의 모습인 건데, 이 배교라는 말이 아포스타시스라는 건데 1차적으로는 배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2차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배교라는 말이.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3절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다. 아까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지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이 번지게 되면 그게 곧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자양분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게 되면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수순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불법, 이거는 원어로 아노미아라는 건데 이 말은 말씀이 없는 것, 말씀의 실천이 없는 것,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만 있고 말씀이 없는 거를 뜻하는 겁니다. 말만 있고 말씀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노미아 이거는 거역하다 이런 뜻도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들 서로 말만 번지르르 하는 거잖아요. 정리해서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대한 실천이 전혀 없이 말만 많은 사람, 주변에 말만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말씀의 실천을 방해하는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삼키는 불이요 사르는 불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바로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3절에 이 존재를 4절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세 가지 모습을 말하고 있지요. 대적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이외의 모든 것을 대적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정답이고 다른 모든 의견은 전부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판단에 대해서 자신만은 예외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그 모든 일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맞고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을 비난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정죄부터 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분별해야 되고 오늘 본문도 계속 분별을 언급하고 있지요.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처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똑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보면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진짜는 조용한데 가짜가 더 떠들고 하니까 갈수록 분별이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각종 주의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복주의, 다원주의, 이성주의, 인본주의, 철학, 심리, 기적 등등 뭐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표적과 기사 등등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기독교 전체를 속이는 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더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 야로 묵상하게 하셔서 그것을 잘 붙들고 무장을 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삶으로 진리의 터를 굳게 지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